요한계시록 1장 전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본장에서는 본서의 명칭, 출처, 기록의 동기 등이 밝혀져 있으며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즉 계시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장의 구성은 현 우주와 역사의 종말의 도래 과정이라는 대주제를 그것도 계시와 묵시를 통해 신비하고도 심오한 내용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중으로 구성해 정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9페이지 찾으셨죠? 서론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다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경륜하고 구속사 섭리를 결론 부분으로 역사서로 만든 겁니다. 이건 역사서입니다. 속히 될 사건을 계약의 계시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 사도가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 받게 되었고 계시를 받은 요한 사도는 계시의 증거자가 되었고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전했고 이를 성령께서 주님이 피로 산 교회를 목양하는 사자들에게 말씀으로 알리시고 이를 지킴으로 복됨을 전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시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봅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 곧 헬라어 아포켈립시스는 숨은 것을 드러내다 감추어놓은 것을 나타내다라는 뜻으로서 계시와 묵시의 방법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계시만 아니고 계시에다가 묵시가 더해졌다는 거죠. 계시는 뭐냐? 신이 감추어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감추었던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계시죠. 그분이 숨겨놨던 것을 나타내 보여줬단 말이야. 하나님 자신도 나타내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나타내 보여줬어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감추인 것들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묵시가 있어요. 묵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시,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렇게 어떤 눈으로 현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렇게 나타내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듯이 그렇죠? 태초의 말씀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계시로 받았지만 선지자의 계시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었듯이, 그러니까 계시와 묵시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계시 곧 하나님이 친히하신 말씀과 함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걸 묵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거나 알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 계시, 좀 자연 계시라 그러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만물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일곱 인을 뗄 때나 일곱 나팔을 불 때나 일곱을 대절 쏟을 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건 속에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계시록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그냥 뚜뚜 나팔 소리 난다는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 때 자연 속에서 일반 계시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곱 인 중에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온단 말이야. 흰말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죠. 평화의 복음이죠. 그런데 활을 가졌어. 남을 쏘는 활을 가졌지만은 화살이 없죠. 두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큰 칼을 가진 붉은 말이 흰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전쟁하는 군대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검은 말이 나와요. 그럼 저울을 가지고 나왔어. 저울은 뭐요? 법적으로도 저울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저울은 뭐요? 이렇게 다는 거죠. 물건을 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대련호에 보리 석대요 밀 한 대요 하는 그렇게 이제 경제 공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현실로 나타나 보이는 이걸 묵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똑같은 현상이야. 청황색 말이 나오면은 사망과 엄부와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면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 인을 떼는 거다. 나팔을 불 때도 첫째 나팔 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불이 나와가지고 땅이 3분의 1이 불타버리죠. 둘째 나팔을 부니까 뭡니까? 바다에 큰 별이 떨어졌는데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파손되고 이런 건 환경적인 문제란 말이야. 환경적인 문제가 뭐예요? 나팔을 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묵시라고 말한다 이거죠. 아멘. 그 계시하면 계시만 보면 안 되고 계시 하나님의 계시지만 묵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계시 곧 자연을 통해서 현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야?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 때 이렇게 하고 둘째 나팔 불 때 이렇게 전부 다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고요. 이런 말씀으로서 계시했는데 계시록은 이 두 계시를 통해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와 묵시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신 편지식으로 하신 말씀이라든지 교회에다 가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시록에 포함되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시로 현재 환경 속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계시록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적절하게 풀어야 계시록을 합당하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영적으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신천지는 전부 다 이걸 영적으로 풀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어떻게 풀어요? 거의 다 영적으로 풀어놓는 거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로
말씀하신 말씀을 자연 계시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영적인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3분의 1이 뭐 침을 받아가지고 날수가 3분의 1이 줄었다 하니까 뭘 아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별들이고 해와 달과 별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3분의 1이 축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 영적 해석이거든요. 그런 해석을 한국 교회에서도 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해, 달, 별 3분의 1이 축소하고 날이 3분의 1로 축소했다면은 그렇게 날짜가 감해진 거란 말이야. 24시간이 16시간으로 단축된 날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했죠.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하시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2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참 종합해가지고 계시록이 또한 함께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계시록을 풀 때는요, 단순하게 계시록만 가지고 풀면 안 되고, 우리가 계시록 풀 때 아까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율법 속에 한 절기 언약, 이런 것이 다 계시록 속에 다 묻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니까 이스라엘 보존도 시키는 것이 계시록 속에 있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도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구속사 속에서도 볼 눈이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만 보지 않고 구속사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보통 구속사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는 안 보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기라든지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언약이라는 이런 것은 안 보여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해석까지 못하니까 성경이 막 계시록을 막 섞어버리고 난리치고 그래. 그 문자적으로만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계시의 전달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계시했고 이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이 7개의 사자에게 편지로서 보내주고 7개의 사자들이 종들에게 전한 말씀이 뭐다? 계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7개의 사자, 종들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체자시고 예수님은 계시자시고 천사는 지시자고 그러니까 전달자죠. 요한은 발신자고 교회 7개 사단 전달자고 종들은 수신자. 결과적으로 수신자가 오기까지는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이 수신자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섞어도 안 된다. 그래서 봉안책이 하나님께는 봉안책이고 예수님 손에 어디 열린 책이 되고 그 다음에 천사에게 이 열린 책을 그대로 전달한 거야. 누가 요한이 받아가지고 요걸 그대로 또 편지로 전해줬고 이것이 7개의 사자에게 전달되고 이 전달자가 그대로 이제 종들이 그대로 삶이 돼야 된다. 증거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수신자인 사도 요한 외에는 직통으로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걸 꼭 넣냐면요. 신천지가 사도 요한이 그냥 한상으로 말씀을 받았고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말씀을 받았고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실제로 또 사도 요한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실제로 할 일을 계시받았다는 거야. 지시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새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야. 새 요한이 어디 있어야지 거기에 새 그러니까 계시록에 새 요한을 세운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새 요한을 세운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하니까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것이 바로 이만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되나지는 거야.
이렇게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시는요, 누구든지 이 순서가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만희가 들어갔다 새 요한이 들어가면 만약 새 요한이다 하면 되지. 없단 말이야. 없는 데다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또 약속된 목자래요. 계시를 받았다고 약속된 목 어디 계시록에 약속된 목자를 세운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없죠.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거나 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더하고 빼면서 새하늘 새 땅도 계시록 21장에 일어날 것도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마지막 7째 인 때 6째 인 때 막 이 땅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뒤집어지는 그걸 갖다가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거야. 신천신지가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뗄 때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땅이 지진이 나고 산이 움직이고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막 불 속에 숨는 역사가 있는데 이때 땅이 다 망가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이제 영적인 세계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수신자인 사도 요한 외에는 직통 계시 받은 자가 없다. 지금도 우리 직통 계시 받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 위험스러워. 그러므로 계시를 전달받은 자는 최종 수신자인 교회까지 계시하신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전달자나 전도자가 중간에서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명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고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가 나온다고. 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으로 왔다? 영으로 왔다. 그러니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구름 타고 오시니까 구름이 안 보이니까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편지 받았다. 내가 직접 편지로 받았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혹해 받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누가 철저하겠어? 안식교. 안식교는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 몇십 년 전에 벌써 오셨어. 신천지도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들하고 다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 봤냐? 봤냐? 그랬더니 영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 오신 것은 내 안에도 영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벌써 예수님의 영이 오셨어. 아버지 영과 함께. 그거 말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단 말이야. 그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인자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어가지고 창을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일 때도 뭐로 보였느냐? 살아계신 몸 그대로 보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은 거야. 부활체를 입은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 몸은 변함이 없어. 한번 육신이 되었으면 육신된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란 곧 말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져가신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도 받고,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오시기도 하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셔. 그 담당하신 표가 있다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실 때도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영으로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몸을 가진 자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예수님은 한 번 찔리면 그냥 찔리신 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한 번 채찍에 맞아 우리 병을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해서 영원히 우리 병을 담당하신 표적이, 흔적이 있어. 채찍 모로피 하는 채찍 자국이 있단 말이야. 덩어리에. 그것이 우리 병을 담당한 증거예요. 똑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여보십시다. 요거에 대해서 참 내가 주시해야 되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 신천지에서는 자꾸 영어로 왔다 하니까 얘기해. 안식교단은 또 누구로 왔다? 영어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온 거 아니요. 또 편지 받았다. 신천지에서는 그러죠? 자기가 올라가서 말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없어요. 2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만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그들은 생선 한 푸막을 드리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죠.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시고 제자들이 어디 골방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쑥 나타나서, 부활체를 입은 것은요, 이 몸을 가진 것은 환경이나 어떤 그 지역을 초월해 갈 수 없어요. 그 부활체를 입은 것은 초월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 초월해서 쑥 나타났으니까 어떤 영인가 어떤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인자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숨도 쉬고 폐가 있다는 얘기, 숨 쉰다는 얘기. 귀신이 숨 쉬는 거 없어요. 마귀가 숨 쉬는 거 없어요. 우리 육체가 있어야 숨 쉬는 거예요. 폐활량이 있어요. 똑같이 잡수시더라. 먹는 것도 제자로 같이 먹죠.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아멘. 자, 여기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손과 발, 옆구리, 손에 못자국, 못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있다? 폐. 폐활량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영은 폐활량이 없다. 없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없었느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 그래서 8해 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난 장면이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는데도 육신을 가졌던 그 몸, 인자로 오셔서 공생애를 했던 그 몸 그대로 찔리신 자국, 그대. 상하신 자국이 그대로 부활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하면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유혹 안 당하지요. 네. 계시록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아멘. 보니까 데오빌러에게 먼저 쓴 걸, 이거 누가복음이에요. 네. 누가복음은 데오빌러에게 서신서로 보낸 편지예요. 누가가.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뭐 해 받으신 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을 나타냈다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덮여서 보이지 않죠. 그때 옆에 섰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자, 11절, 12절. 10절, 11절.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로서 부활체로 40일 동안 보여줘서 하다못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은 그 7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아주는 역사가 있어. 그때 벌써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구웠단 말이야. 그게 제자들 초청해가지고 그 성찬식에 같이 초청했죠. 먹는 일도 같이 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모였는데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다. 뭘 하지 않았어? 왜 의심하지 않았까? 인자로. 인자로 오셨던 그분 찔리시고 상하신 그 모습 그대로 네. 보여주시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하러 오신다? 영어로만 오신다. 물론 우리 은혜 시대는 영어로 오셔요. 성령과 함께 보이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영어로 오셔요. 그렇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그 모습으로 안 오신다는 거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세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면 어디 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니요. 신천지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편산에 오시는 거예요.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그쪽 편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동편문 그 앞쪽에다가 전부 다 석관을 만들어 놨어.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 전부 다 석관을 그 쌓아놨단 말이야. 돌무덤들이 꽉 차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황금문이 닫혀 버렸어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어요. 벽돌로, 빨간 벽돌로.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 들어갔다가 나가서 성천하시고 나갔었기 때문에 닫아둘지라.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왕은 한번 찾아보시면 에스겔서 44장. 태어난 걸 성취 짝이 되는 예.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44장. 44장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덕가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의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혼반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 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예. 이르시고 여기서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어디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이루거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했죠. 너 후손을 내 아들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내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 왕위를 완전하게 하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오셔가지고 어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이튿날에 성찬식을 하죠. 제자들 불러가지고 6월절 전날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먼저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정화운동을 하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고 동편문으로 나오죠. 들어갔던 문으로. 그 황금문이에요. 들어갔던 문으로 나와가지고 감남산에 가셨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가야바 뜰에서 정죄받고 헤롯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왕이 들어갔던 길이니까 뭐해라? 닫아 둘지니라. 그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질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천한 그 자리에 재림한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동편산에 오시는 거예요. 네. 감남산에, 시온산에. 시온산은 뭐냐면 다윗이 왕궁을 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네. 거기가 바로 감남산하고 같은 능성 차이만 있는 거예요. 거기 14만 4천하고 오신단 말이야. 거기 오지 대한민국에 안 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스라엘.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유대인이에요. 네, 중동. 예수님의 초림이 대한민국에 탄생하면 돼요? 안 돼. 한복 입고 탄생하시면 돼요? 안 되지. 아니 마리아와 요셉이 한복 입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예수님 탄생할 때 유대인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어디 탄생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 오실 때도 어디 가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면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경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살아나고 제사가 살아나고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은 이스라엘 성천하신 그 장소에 다시. 예. 저도 그래. 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을 통해서. 그 3년 반은 이방의 교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알고까 쭉정이 갈라내는 사역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니까 계시록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 때 살아계신 몸 가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끝에 27,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잘 아멘. 자들도 인자가 있느니라. 네. 인자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라 하시려고 섬기로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 인자 곧 하나님 아들이 예수. 육신이 되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자를 누구라 해? 인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산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을 인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인자가 죽으셔서 그리고 인자가 살아나셨어. 인자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선 것도 봤다 그러잖아.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도 보도다 그러잖아. 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가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초림주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에다가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했어.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간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뭐한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그에 보면은 여섯째 인 때 14만 4천이 죽임을 당해요. 땅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흘 반 동안에 방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서 발로 일어섰어요. 발로 일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가 둘째 하가 되고 이제 셋째 15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 뭐하러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주님 했잖아요. 천사들 호령과 왕권으로 가지고. 그럼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은 친히 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가 있어? 왕권. 친히 못자국을 가야죠. 못자국. 모욕 가면 창자국. 뭐가 보일까? 창자국도 창자국. 보이고 덩어리 채찍짝도 보이고. 네. 그래서 내가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직접 봤냐? 못자국 봤냐? 창자국 봤냐? 예수님과 모욕할 때 덩어리에 채찍자국 있더냐? 아, 영어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서 보이지 않듯이 영어로 왔다.
아까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봤잖아요. 네. 영어로 봤다는데 인자로. 편지로 봤다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멘. 주님이 오시면 이제 적그리스도,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가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하고 식사도 같이 밥 먹고. 해봤냐? 만약 예수님이 왔다면 내가 신천지가 그 예수님 계시다면 너 당신들 오라고 안 해도 나하고 MOE 작성해가지고 거기 공부하자고 안 해도 나 공부하러 가. 예수님 왔다는 표정만 보이면 내가 식사 같이 한번 할 거야. 제자들 같이. 내가 그렇게 확실한 주님이 왔다면 내가 믿는 복음은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 신천지하고 같이 할게.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야. 이사야 요한일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왔다.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이 다 들었으면 마침 수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듯이 주님 오실 때도 계시록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오심을 확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붙여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멘. 오랫동안